오늘부터 룻기를 보려고 합니다. 아마 2015년 남아있는 주간은 룻기를 보면서 다 지날 것 같습니다. 룻기 하면 흔히 많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시어머니에게 지극히 효도하는 며느리 룻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실 룻기의 주제는 효도가 아니죠. 룻기는 이스라엘의 한 가정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룻기의 마지막을 보시면 알겠지만 룻기의 마지막 내용은요, 이 룻이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오벳이 누구냐 하면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룻기서 마지막이 그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룻이 낳는 것으로 종결되는 것은 타락한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도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의 이야기를 어떻게 은혜로 이어가고 있는가 하는 구속사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룻기의 큰 주제이죠.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룻기서를 들으면서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신실한 그 은혜로 다가오고 계시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로 우리의 묵은 땅이 잘 기경되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룻기 1절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이제 계속 나오는 룻기의 스토리의 시대적 배경이 된다는 거죠. 요즘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죠. 묵상 잘 하고 계십니까? 사사기 묵상을 잘 하시면 그 사사기에 두 가지 큰 특징을 알 수 있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룻기서 바로 앞이 사사기인데 사사기의 마지막 오늘 바로 앞에 가시면요.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21장 25절 보십시오. 바로 뒤에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죠? 한마디로 사사시대를 요약한다면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어떻게 사는 시대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영적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연히 살아계셔서 그들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때인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 사사시대, 그 시대적 배경을 깔고 룻기는 베들레헴에서 살아가는 한 가정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이방의 땅인 모압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그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흉년이 들었다고 한 그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지 않는, 그래서 살기 위해 엘리멜렉과 그 가정이 이주했던 모압 땅은 이방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있는 풍족한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약속의 땅은 흉년이 들었고요. 이방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방의 땅인 모압에는요, 흉년이 아닌 풍성한 양식으로
사람들이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이방 땅에는 풍년이 있고 약속의 땅에 흉년이 진 이런 현상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해석합니다. 징계가 아니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언약적 징계로 보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여러 구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근과 여러 가지 징계를 하신다는 약속이 있죠. 그 말씀이 있죠. 뿐만 아니고 오늘 본문 1절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적 정황을 본다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언약적 징계가 바로 그 땅에 임한 흉년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흉년이 왔잖아요. 그걸 징계라고 했잖아요. 징계는 벌이 아닙니다. 징계가 무엇이 아니라고요? 벌이 아니에요. 벌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대가이죠. 죄를 지은 만큼 그 대가를 하나님께 형벌로 받는 것이 벌이잖아요. 그죠? 근데 징계는 죄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징계는 그의 백성을 교훈하고 그의 백성을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한 사랑의 수단입니다. 징계는 벌이 아니고 뭐예요? 사랑의 또 다른 손길이에요. 히브리서에서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친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라고 했죠. 그것도 징계가 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다양한 종류의 흉년을 경험합니다. 고통을 경험하고 어려움과 예기치 않는 불행도 경험합니다. 경제적 흉년만이 아니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질병을 당하면서 신체적 흉년을 겪기도 합니다. 불화라고 하는 인간 관계의 흉년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적 침체라는 신앙적 흉년을 맛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성도가 경험하는 흉년, 다양한 고통, 삶의 어려움, 눈물들, 설명하지 못할 많은 재난들은 죄로 인한 형벌이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더 훈련하기 위한 연단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사랑의 징계입니다. 죄로 인한 형벌은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과 비교할 수 없이 엄중하고 무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우리 주변에 주의 백성들이 좀 어려움을 당한다고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러냐, 죄로 인한 대가로 벌을 받지 그런 생각 혹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벌을 주신다면요, 우리 인생이 경험하는 그 어떤 고난과 재앙과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이 무겁고 중하게 주신다고요. 여러분 역사상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 그것이 나타난 유일한 현장이 있었죠. 어디입니까? 칼보리의 십자가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달렸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근심하고 두려워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죠? 심히 죽게 되었다고 제자들에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하셨죠.
그 기도의 내용이 사실 무엇이었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였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따라왔지만 할 수만 있으면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 피하고 싶었다고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죽음 앞에서 얼마나 의연했습니까?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압법도 법이다고 하면서 철학자의 초연한 모습을 죽음 앞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순신보다 못합니까? 예수님이 소크라테스보다 연약한 인간입니까? 그래서 죽음 앞에 그렇게 두려워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실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모든 택한 자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아낌없는 징노,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다 짊어지는 죽음이라고요. 단순한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 있잖아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있잖아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있잖아요. 그걸 다 짊어지고 죄인의 대표로 달리는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자신에게 쏟아질 아버지의 죄에 대한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 저주인 줄을 아시죠. 그래서 그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거 내가 담당하지 않고 나의 백성들을 구원할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고민하면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다 죄인들이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정의로운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죠? 왜 죄에 대한 형벌이 없죠?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기 백성들의 죄에 대한 형벌을 십자가에서 조금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죠.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많은 종류의 흉년들, 고통들, 인생의 어려움들, 눈물들, 긴 터널 같은 고통의 기간들은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사랑의 징계이거나 우리를 더 단련시키기 위한 거룩한 연단의 손길이죠. 결코 무엇이 아닙니까? 벌이 아니라고요, 벌이.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 땅이죠. 오늘 본문 1절에 하면 그 땅에, 우리 삶의 현장에 흉년이 찾아오면 기대하지 않고 예기치 않는 어려움과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면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죄에 대한 벌이 아니고 무엇으로 생각해야 한다고요? 나를 더 연단시키고 나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들며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는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의 손길로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종류의 흉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약속의 땅에 베들레헴에 유다 베들레헴에 살았던 엘리멜렉이 그 땅에 흉년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했겠습니까? 이 흉년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흉년을 지나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돌이켜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더 단단해야 되고 신앙적으로 더 깊어져야 할 내 삶의 영역은 어디인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흉년을 고통스럽지만 살아가기 힘들지만 눈물이 나고
때로는 한숨이 나서 외면하고 싶은 분명한 고난이지만 그 고난 속에서 엘리멜렉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걸 외면하지 않고 그 흉년을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받아들이면서 그 손길을 통해서 연단되고 재련되고 변화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엘리멜렉이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너무 쉽게 어디로 가죠? 흉년을 피해서 흉년이 오지 않는 근처에 있는 모압 땅으로 모든 가족을 데리고 이사를 한 거죠. 이주해 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멜렉이 자신이 살고 있는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흉년이라는 또 다른 사랑의 손길, 그 징계의 손길을 외면하고 너무나 쉽게 내려가 버린 모압이라는 땅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모압이 어떤 곳인지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모압 사람들이 막았죠. 자기들의 지역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정면적으로 거부했던 이방인들이 모압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 모압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 발람을 사서 이스라엘을 저주케 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그노스 신이라는 이방 신께 음행을 행하면서 여호와를 숨기는 이스라엘을 정면적으로 대적했던,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이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토록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그런 선고를 받았던 지역이 어디예요? 모압이에요. 여호와의 총회에 이 사람들은, 이 모압에 사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이들은 나의 원수라고, 하나님이 선언했던 지역과 하나님이 선언했던 사람들이 모압과 모압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엘리멜렉이 와이프와 두 아들을 데리고 아무 생각 없이 너무 쉽게 살 길을 찾아서 베들레헴을 떠나 내려간 곳이 바로 하나님이 저주로 하신 이 여호와의 총회에 결단코 들지 못할 모압 땅이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영적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아무리 우리가 사는 땅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아무리 저 앞에 그 어려움 속에서 살 길이 훤히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해야 되죠. 그게 우리가 살 길처럼 보인다 해도 그 위기의 순간에 그것을 잡으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뻔히 보인다 해도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안 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근데 엘리멜렉이 그걸 한 거예요. 저는 엘리멜렉이 모압이 그런 것이라는 것을, 그런 성격의 땅이며 거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주하신 그런 성격의 인생들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다고 봅니다. 알면서도 간 거예요. 알면서도. 그러므로 이건 엘리멜렉,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맞지 않는, 자기의 이름과 전혀 맞지 않는, 엘리멜렉이 자기 가족을 이끌고 모압으로 이사한 것은 신앙적인 결단이 아니죠. 인간적으로 보면 참 발빠른 결단이죠.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한 결단이니까. 이건 신앙적인 결단이 아니고 이름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정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어려움을 피해서 살 길을 찾는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불신앙의 모습을 엘리멜렉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가면 먹을 양식은 어쩌면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흉년이 없으니까요. 근데 모압으로 가면 정말 하나님 백성들이 먹어야 할 참된 양식인 말씀은 없습니다. 그곳에 가면 한 주간의 시작인 주일, 한 주간의 중간 지점인 수요일,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늘로부터 허락되는 하늘의 만나, 우리 영혼이 정말 먹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모압에는 풍성한 떡이 있을지 몰라도, 육신의 떡이 있을지 몰라도, 육신의 양식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정말 먹어야 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양식은 없으며 그 양식을 공급해 주는 주의 몸된 교회도 없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우리가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때로 참 우리 힘에 겨워서 서로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살가운 우리의 구역 식구들이 없는 곳이에요. 나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끌어안고 가슴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구역장이 없는 곳이에요. 어디 가요? 모압이요. 무엇은 있어도요? 먹을 양식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영적인 양식이 없으며 그 영적인 양식을 풍성히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엘리멜렉이 그 땅에 임한 흉년 때문에 쉽게 가족들을 이끌고 모압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영적인 양식을 포기한 것이죠. 여러분, 엘리멜렉이 선교하러 간 것 아니잖아요. 교회 없는 모압 지역에 말씀을 들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하러 간 신앙의 결단으로 그의 발걸음을 뗀 것이 아니잖아요. 단순히 배가 고파서, 단순히 이 어려움을 육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양식이 있는 곳으로 그냥 그 모든 것들을 생각 없이 버리고 간 것이잖아요. 그래서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엘리멜렉이라는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한 가정의 가장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생각 없이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이름이거든요. 말씀의 떡집을 버리고 하나님이 저주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땅으로 갔다. 그것이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형편이었다라고 룻기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멜렉이 가족들을 이끌고 너무 쉽게 떠나버린 유다 땅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비록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스라엘의 가장 캄캄한 영적 암흑 시대를 보낸 그런 곳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잖아요. 벌이 아니라고 했죠? 사랑의 징계라고 했죠? 먹을 양식은 떨어져 가지만 그리고 그 땅에 사는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날이 갈수록 더 악하게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에 사는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보시면서 사사들을 세워서 끊임없이 구원하고 있는 은혜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너무 혼란스럽고 정말 교회가 교회답지 않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붙들고 계셨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긍휼하심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걸 중단하지 않고 여전히 연약한 사사들을 세워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땅이었다고요. 사사기를 보면 두 가지의 큰 주제가 나오죠. 하나는 뭡니까?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범죄입니다. 이 반복되는 사이클이 12번 반복되는데요. 그들은 여호와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는 것이 12번 반복됩니다. 반복되는데 반복되면 될수록 그 강도가 심해지죠. 더 악해져요. 그들의 행하는 죄의 깊이와 악의 넓이가 더 커지죠. 그것이 사사기에 나타나는 큰 하나의 기둥입니다. 사사기에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의 기둥이 있죠. 그게 뭐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예요? 끝없이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이 갈수록 악해지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그들의 죄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돌이킬 생각도 하지 않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부르짖지만 사사들이 죽으면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금방 돌아서서 또 하나님께 범죄하는 이들이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사사기에는요, 바보스럽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들을 또 구원하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사사들을 통해서. 사사기는 큰 두 가지의 주제가 나오죠. 하나는 반복되는 인간의 패역함이에요. 이스라엘의 패역함이에요. 또 하나는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들레헴 땅이 그런 땅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패역하고 그들의 죄가 정말 우리 보기에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베들레헴 땅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그들 가운데 사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고통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긍휼하심으로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땅이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엘리멜렉은 그 땅에 흉년이 와도 모압으로 가야 할까요? 그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답은 뻔하죠. 그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죠. 왜요? 거기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아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신실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종류의 흉년이 와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허락된 약속의 땅의 구원사적인 의미를 기억하고 그 땅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인 줄은 알겠지만, 이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줄은 알겠지만 힘듭니다. 징계 중에도, 진노하심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 이 흉년을 허락하시고 나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약속의 땅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누릴 수 있는 안녕과 기쁨과 하나님 풍성함을 주시옵소서. 그걸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할 부분이 어디입니까? 그는 그 땅에 흉년이 임하는 동안 그 땅을 떠날 것이 아니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엘리멜렉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 같은 교훈의 의미가 있죠. (3절) (4절) (5절은) 그렇게 약속의 땅을, 말씀이 있는 땅을, 교회가 있는 땅을, 은혜가 있는 땅을 너무 쉽게 떠나버린 엘리멜렉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3절) (4절) (5절에) 그 결과가 나오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어떻게 했죠? 죽고 그랬습니다. 두 아들과 나오미만 남았습니다. 두 아들을 모압 여자에게 장가를 보내었는데 10년쯤 지난 후에 두 아들도 다 죽고 며느리와 나오미만 남게 되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갈 때 영원히 살기 위해서 간 것 아니에요. 거기 거류했다는 히브리 말은 잠깐 내려간 것을 의미합니다. 흉년이 오니까, 살기 어려우니까 잠깐 흉년이 없는 그 땅으로 내려간 거죠.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고 아마 내려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오래 있지 않겠습니다. 이 흉년만 지나면, 이 어려움만 해결되면 금방 다시 돌아올게요.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처신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그 우리의 생각대로 인생이 흘러갑니까? 그렇지 않죠. 잠깐 있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했는데 엘리멜렉은 잠깐이 아니고
죽어서 영원히 그 땅에 묻히고 맙니다. 자기 소견과 자기 인생이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엘리멜렉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견대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셨다고요. 우리가 우리 소견대로 행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요. 우리 인생은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계획대로, 우리 소견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을까요? 때때로 우리의 삶에 여러 종류의 흉년이 찾아올 때, 그래서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참 버거워질 때, 그것을 풀고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멜렉처럼 너무 쉽게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눈에 보이는 세상적 해결의 방법으로 달려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건 흉년이 찾아올 때만 그런 거 아니죠. 어려울 때만 그렇게 하는 것 아니죠. 우리 좀 진지해지면 좋겠어요. 이 시대는 진지한 것을 싫어하지만 좀 생각을 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평상시에도 말이죠. 아이를 키울 때나 장사할 때나 사업장을 운영할 때나 결혼할 때나 어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그저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자기 소견대로 세상이 하는 대로 대세가 그러니까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좀 진중하게 묻고 우리가 부딪히는 사건과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좀 신앙적인 질문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진지한 삶의 태도를 회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흉년이 찾아올 때는 더욱 그래야 되고요. 눈에 보이는 해결 방식대로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잘 된다 하는 그 소리에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덤벙덤벙 모압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지만 내가 감당하기에는 힘든 현실이 오늘 나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남아있는 생의 모든 걸음걸음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자세로, 지금 당장은 답이 안 보여도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믿음의 자세로, 여러분 말씀 앞에 머물러 있으면요 언젠가는 모압으로 내려가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또 다른 길이 열릴 것입니다. 모압에서 얻을 수 있는 육신의 양식이 아니고 베들레헴 떡집에서 하나님이 감추어 놓고 하늘을 열고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기로 준비하고 있는 풍성한 양식을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분명히 맛볼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시면서 그걸 준비하고 있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흉년이 찾아올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원리가 우리를 지시하는 대로 믿음으로 대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